제가 이곳에 2017년도에 원주민 선교 집회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몇몇 분들은 또 이렇게 눈에 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비전 성경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일과 또 비즈니스, 또 관계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신분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 제목은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은요, 당시에 찬양대 지휘자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노래하고 또 악기도 다룰 줄 아는,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여두둔의 법칙이란 바로 지휘자 여두둔의 인도에 따라 이 시편이 노래로 예배 때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은 찬양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인은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그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는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며 말이죠. 그런데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시인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3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셀라라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용어는요, 오늘 본문과 또 신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지하다, 음악적인 용어로 높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지시어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시인은요,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은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 고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란 낙심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에 솔직한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낙심한 자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은 고난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과 세상에 묻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 둘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기억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요 3절과 6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데 3절과 6절은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정말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는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것은 11절과 연결되는데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손 안에 있었던 그때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해도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참된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이한 일이란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11절에서 미래형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결단할 것입니다. 기억하기로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결단하며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되뇌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사는요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요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일, 고난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 그걸 계속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되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고 주의 일을, 주의 행사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요 주의 행하신 그 길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출애굽을 통해 그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만을 기억하며 고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상황들, 또 세상을 묵상하며 원망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아픔과 상처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 능력의 일들, 지금의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곳 위니펙에 오기까지, 결혼하기까지, 자녀가 자라기까지, 비즈니스를 하기까지, 공부하기까지, 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 일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란 하나님을 통해 얻은 유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 셋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시인은 16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인 이 출애굽 때에 홍해의 길을 여신 능력과 기적을요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물은 홍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홍해 바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요 홍해 사건 가운데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 홍해길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이후에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늘에서 구름이 물을 쏟듯 물이 덮치고 주님의 화살이 날아가듯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신 것, 우레소리가 있는 아주 큰 소리가 땅이 흔들릴 정도로 물이 그들을 덮쳤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시인은요, 이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20절에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시인은요, 고난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떤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도 과거의 홍해바다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20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16절에 19절에서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것에 압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기이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려 보니 그 놀라운 능력이 순간 이 시인의 삶을 완전히 압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인의 삶을 압도한 것입니다.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신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겐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이것보다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홍해바다보다 애굽의 군대보다 크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보다, 그 고난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의 지혜도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힘겨운 고난이 길어지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고난보다 크신 분이심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은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실 분은 크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비즈니스와 저의 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향해, 고난들을 향해 선포하며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우리는 공통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2년여간의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계획들은 변경되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련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고난의 시련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